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8번째, 9번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이미 7가지의 큰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편손과 강한 손을 그들이 알만한데도 여전히 완강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0.00001mm만 어긋나게 자연을 비트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지구의 경사가 조금이라도 더 기울거나 해가 조금이라도 더 이 지구에 가까이 오거나 또 만물의 생성과 소멸이 조금이라도 자연 질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들이 제자리에 살기 때문에 곤충도 제자리에, 어떤 미생물도 제자리에, 야수도 제자리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조금만 사는 처소만 옮겨도 금방 이 생태계는 혼란스럽고 아주 위험해집니다. 또 죽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 저기 흩어져 죽으면 우리 인류는 그 썩은 악취와 그 전염병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죽는지 그렇게 구름대같이 날아다니는 새가 많고 하지만 우리에게 1년 내내 한 번도 죽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느 구석에서 죽어 썩어 또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의미에서 권능이지 없는 권능을 그때만 나타내셨다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해와 달을 붙드시는 게 권능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놓고 떨어지면 그걸 권능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상 나무가 쓰러지는 거, 물결이 치는 거, 그것만 권능이 아니라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거, 아무 일이 없는 것이 큰 권능인 거죠. 해가 정시에 뜨고 달이 정시에 뜨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인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을 흩어려 볼게 하면서 물결을 확 그냥 풍랑이 일게 하면 그제서야 이제 잠잠한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인간은 인정하죠. 온갖 자연의 풍랑이 일고 큰 비가 내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온전한 날씨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무슨 재앙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 없이 평상시에 이 운행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7가지 재앙에서는 왜 하나님이 7가지 재앙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물론 현실적인 목적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강팍함을 꺾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길을 가서 절기와 제사를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게 현실적인 목적이지만 그 너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재앙을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나의 표징을 보인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고 완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계심을, 그걸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이 행한 표징을 통하여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아주 이거 중요하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오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트. 아주 중요한 단어로 생각됩니다. 이 표징이다. 표징이 뭐냐? 표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기적, 그것을 바로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징인데, 오늘 1절에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와 신하들에게 표징을 나타내고, 그 1차적으로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순종치 않음을 미워하심을 이제 1차적으로 드러내심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은 재앙을 더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그들에게 뚜렷이 새겨놓겠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 그 표징을 통하여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한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라도 남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이러한 표징을, 이러한 재앙들, 기적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표징, 오늘 여기 나오는 표징이 신약시대 때 가면 요한복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신약시대 때 표적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또한 표적이죠. 이 구약의 표징과 신약의 이 표적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 인정하고 아멘하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의 미련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여줘야 믿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더 많은 그러한 표징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수도 표징이라고 할 것이요, 그 홍수가 끝난 무지개도 표징이라 할 것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또 반석의 물도 다 표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표징이 없어도 믿는 것, 이것이 참 당연한 신앙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재앙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 이거 막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평화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표징이 없이 믿는 것이 큰 믿음이죠. 별일 없어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니까, 그저 평화로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만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가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그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심은 항상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그 표징을 통하여서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별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직계에 있는 노아의 가족만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로 썰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뚜기의 재앙을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표징을 보여줍니다. 메뚜기는 평소에 해치는 그러한 곤충이 아닙니다. 메뚜기는 유익한 것이요, 메뚜기는 식용도 될 수가 있고, 메뚜기는 온갖 해충을 잡아먹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벌레라고 볼 수 있죠. 곤충이죠. 그러나 이제 메뚜기를 하나님이 조금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메뚜기를 이상하게 불어 제치면 메뚜기가 재앙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평상시에 메뚜기를 감사하지 않고 메뚜기 귀찮다, 메뚜기 달가든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평상시에 다 그것이 움직이고 부산을 떨어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보면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들어서,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들어서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는 자주 우리가 에레미야서라든지 또 요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 메뚜기가 자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로 황충이라고 나타납니다. 황충. 황색깔의 그러한 곤충이라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5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에서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황충을 메뚜기다, 물론 더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요엘서에도 2장 25절에 보면 요엘서에는 메뚜기도 올라오고, 그리고 무슨 여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요엘서에 그 중에 또 메뚜기도 있고 또 황충도 나와요. 그래서 황충과 메뚜기를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석을 보니까 메뚜기를 황충이라고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특별히 이것이 오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표징은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메뚜기 재앙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온 낮과 온 밤에 하루 종일 동풍을 불게 만듭니다. 동풍은 뭔가 하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사막바람 혹은 열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확 불면 열이 나니까 있죠. 마치 그 뭐라고 할까요? 열이 나가지고 싹 가면 그냥 우시절러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시 분들은 잘 모르는데 시골에 이럴 때 보면 옛날에 논에 태우고 이러면 그 불을 태우면 확 불바람이 불거든요. 기류가 생기거든요. 그거예요. 열풍이 싹 몰고 오니까 온갖 대기를 다 뒤흔들어서 거기에 메뚜기 떼를 쫙 몰고 이제 애굽 땅에 메뚜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새카맣게 메뚜기가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7째 재앙이 바로 우박이잖아요. 우박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죠? 우박의 재앙은 사람이 먹을 곡식을 타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박이 곡식을 타격하고 남은 것을 이제 메뚜기 와서 다 갉아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가르 불러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거든요. 이미 여기 말씀에서 제가 표징이라고 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동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는 데 사용되지만 이 대적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악한 것을 그 메뚜기를 몰고 와서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고대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을 이렇게 다 뒤엎고 메뚜기가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메뚜기 떼가 그들의 재앙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바람이라도 주장하셔서 그 메뚜기를 움직여서 이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바로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 타협책을 내요. 너희들 중에 장정들만 나가라. 장정들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안 되겠냐. 어린아이들과 가축들은 놔두고 나가라. 이렇게 타협책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어른이 대표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경내에 머무는 나그네와 이방인들도 종들도 안식일은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예배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축과 어린아이와 부녀자와 장정들이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 사탄은 항상 타협책을 냅니다. 하다 안 되면 너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너만 어떠면 이렇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냐, 그러나 타협책을 내는데 바로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타협책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재앙이 크니까 바로가 살려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타협책을 내다가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17절에 이야기하니까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서풍을 불어서, 이 서풍은 이제 해풍입니다. 해풍.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서풍이다 이러면 해풍이에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풍을 불게 해서 애굽의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 쪽으로 다 밀어넣는, 이것도 우리가 참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홍해 사건하고 비슷하거든요. 다 동풍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서풍에 또 다 수몰시켜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9째 재앙으로 다시 이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었더니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20절에 그러니까 9번째 이제는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예고가 없는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예고가 없는 재앙이 보면 세 번째 재앙도 예고가 없었고 여섯 번째 재앙도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이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은 독한 종기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예고 없이 그냥 내려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흑암의 재앙이 예고 없이 왔다는 것은 이건 요한계시록적으로 말세에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세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엊그제 우리가 저도 차 타고 저 양기에서 올라오는데 미국에서 옛날에 한번 겪었는데 엄청 정말 미국에는 정말 어둡더라고요. 차가 못 가요. 딱 서야 돼요. 그런데 번개가 또 얼마나 치는지 한국과는 달라요. 막 완전히 그 앞에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내려 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협곡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씩 걸러서 오는데 번개도 미국의 그
평지에, 제가 시카고 있는 데서 한번 그랬거든요. 교회 갔다 오다가 그 평지에 번개가 치니까 아주 무섭게 치더라고요. 아, 그때 흑암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흑암의 재앙은 예고시 임합니다. 집 났을 때는 괜찮은데 도로에서 그냥 갑자기 어제 보니까요, 갑자기 그냥 톨게이트 쪽으로 오는데 그냥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뭐 미국에 그거만큼은 안 돼요. 그거만큼은 안 돼도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그다음에 후두두둑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흑암이 예고 없이 온다, 이게 이런 건지, 그 마른 하늘 후에 갑자기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9번째 보면 흑암이 옵니다. 흑암이 오는데 21절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아주 어둡지는 않아서 더듬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도 어두워서 더듬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더듬할 만하다 이러니까 뭐 그래도 다닐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그러한 흑암을 내려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흑암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겁니다. 첫째로 보면 서로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큰 재앙입니다.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완전히 사람이 고립되는 게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이라는 건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지금 설교도 하고 마주보고 하지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둠의 자녀는 교제가 없어요. 어둠의 자녀는 나눔이 없어요. 철저히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고립되면 세상에서도 고립되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에서 할보하고 살지만은 영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로 볼 수가 없다. 혹자는 뭐 어둠이 뭐 그렇게 무슨 큰 재앙입니까? 아니요. 어둠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내가 내 손도 못 봐요. 아주 어두우면 내가 내 손에 뭐가 들리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보여야 보고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이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코도 만지고 하는데요, 아주 어두우면 이것도 어색해져요. 모든 게 어색해져요. 인간이 아닌 게 돼요. 어둠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칠흑과 같이 어둠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니까 사람이 죽은지 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흑암의 재앙을, 이제 장자의 생명을 앗아가기 바로 직전에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암은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뭐 연결시키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6시부터 흑암이 몰려와서 9시까지 흑암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때 이 흑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십자가는 백주에 달리셨지만은 그때 확 어둠이, 모든 어둠이, 짙은 어둠이 다 들어와서 제6시부터 흑암이 확 몰려들어서 주님이 다 흑암을 끌어안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9시까지 그렇게 죽으시고 지축이 갈라지고, 그때 빛의 자녀들이 또 일어나고, 그런 성경에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말씀에 바로 여기에도 오늘 보면 사흘 동안의 흑암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시대 때 이 출애굽기를 보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시간 동안의 흑암과 3일 동안의 죽음, 그런 것을 그들은 아직 야면하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보면서 구약의 이것을 십자가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 때 성도죠. 이게 신약시대 때 성도예요. 지난주도 어느 한 학생이
아주 장안의 소문난 목사님인데 계속 구약만 설교하신다 이거예요. 구약만. 계속 사무엘, 엘리야, 사무엘, 엘리야. 그리고 사무엘의 사울이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자는 것이 죽은 건지 자는 건지 계속 그런 것만 가지고 설교한다. 신약시대 설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왜 내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홍해 사건,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표징, 구약시대 때 표징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면 신약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신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표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구약의 성례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표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찬이나 세례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구약의 표징들 하면서 꼭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점점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공간 복음이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산상복음이나 이럴 때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공중의 새를 보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입히고는 너희를 그냥 두시겠냐. 처음에는 먹이고 입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시다가 점점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점점 모아져요. 비유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피, 깨구리, 이파리 하면서 쭉 나가는데 점점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점점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흑암이 몰려오고 죽음이 있었다면 오늘 9번째 재앙은 흑암이 몰려오고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이 있고 결국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유월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표징이란 말, 이 오트라는 말, 히브리어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또 바로는 또 타협책을 내요. 또 타협책을 낸다. 이제 그러면 너희와 아이들만 가고 가축은 놔두면 어떻겠냐.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축 한 마리도 놔두지 말고 다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타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나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9가지, 10가지 끝까지 완강하게 대적하는 세상의 흑암의 무리들에 있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10가지 재앙이 표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오래 기억해 하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시려고 이 표징을 행하셨고
이 표징이 신약시대의 표적이요 끝내는 성찬의 또한 세례의 그 아버지여 떡과 잔과 그 씻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표징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영생을 도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